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22절까지. 자, 고린도 후서 오늘 1장 12절부터 22절인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문제가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금 갈등 상황이 뭘까요? 오늘 거기를 엿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17절이에요.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어디에다 편지를 쓰고 있냐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원래 아이디어가 있었고 또 그 아이디어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나중에 또 결국은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 북쪽이죠. 마게도냐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원래 아이디어가 있었고 또 결과적으로 진행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은 방문하게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행적 이외에도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전에 한번 방문했다라는 그러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고 가는 길에 이제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하더니 뭐 이런 계획으로 지나간다고 하더니 그 봐라, 사람이 참 경솔하게 말이야. 목회자라는 사람이, 리더라는 사람이 그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고 참 믿을 만한 사람 못 되네.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얘기했던 게 자기는 사도라고 주장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가 예수를 직접 따라다니기라도 했나? 제자들하고는 다르잖아. 다메섹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그의 사도권까지 계속 흠집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참 경솔하다,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이제 계속 반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식으로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됩니다. 저 사람 참 경솔하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미쁘심이 나와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미쁘다라는 것은 밑에 설명 나와 있죠. 진실하여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미쁘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 원어에 어떻게 보면 직역해서 그 원문을 그대로 이제 좀 따오면 어떤 의미냐라고 설명을 봤더니, 사업상 거래나 임무 수행을 할 때 참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참 신실하다라는 거. 비즈니스 가운데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날짜 맞춰서 그 원재료가 와야 되고요. 또 이것을 가공해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뭔가 날짜나 또 수량이나 이것들이 맞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상 거래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참 믿을 수 있고 신실하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풀어볼게요. 지금 바울이 자신의 경솔함에 대해서 의문점을 풀고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갑자기 자신의 신실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입증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경솔하지 않아. 내가 사실 어땠냐 하면 플랜 A로 가려다가 이게 안 되니까 플랜 B로 갔던 것이고,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었고, 너네들 어떻게 그것도 이해도 못하냐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논쟁적으로. 근데 논쟁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지금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약에 조 목사 참 경솔하다,
아니면 저 리더십 참 경솔하다, 아니면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참 경솔하다 했을 때 그 당사자가, 의심을 받는 당사자가 하나님은 미쁘시니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자, 그럴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누구에게 대하여?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면 정말입니다. 참입니다. 물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성적을 잘 알고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하여 특별히, 자, 동사 한번 하게 볼까요? 행하되 행함은 돼 있죠. 그럼 걸리는 것들이 뭡니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했냐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무엇을 행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변호를 합니까? 첫 번째, 거룩함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부담되기도 하고 따라가고 싶기도 하고 우리의 본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행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함도 있고요, 성경의 사본들이 좀 여러 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본에는 이 거룩함을 어떠한 단어로 대치시켰냐면 단순함, 솔직함이에요. 다른 사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거룩함, 단순함, 솔직함, 이것이 서로 이미지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세 개의 단어를 연결시켜 보면 두 마음이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함, 그 거룩함으로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배제된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면 사도 바울의 사심이나 욕망이 배제된, 이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녀에게 대할 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저도 제가 이제 그저께 그 목사님 설교를 공유하고, 이은호 목사님, 기도 제목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다가 저희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도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자녀들 중에 한 명을 이제 적다 보니까 걔한테 딱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 기도 제목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얘한테 알려주고 걔가 그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약간 잔소리가 될 수가 있지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얘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 그런데 이것이 너에게 잘 준비되고 있는가 참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보통 때와 비슷한 어투였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나 쟤한테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고 한 번 더 내가 얘기하지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마음으로? 자녀를 향하여 사심이나 내 욕망이 아니라고. 저놈 그냥 내 욕망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자녀를 향해서도. 그리고 내 배우자를 향해서도 내 욕망이나 사심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죠. 내 마음대로 좀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고, 텐트 리더가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뭐예요? 진실함으로 행했다. 진실함이라고 볼 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아도 흠잡을 데가 없이 투명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성실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햇빛에 비춰보아도. 여러분들, 햇빛에 비추면요 얼굴에 막 주근깨 김이 다 나타나죠.
환히 드러납니다. 그죠? 그런데 햇빛에 비춰 보아도 흠잡을 데가 없이 투명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성실한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 너에게 행했다. 여기에 뭐가 배제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심이나 사리, 사욕, 욕망, 이것들은 배제가 되죠. 세 번째, 무엇을 행했다?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꾀를 내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때. 이게 저에게는 이 세 가지가 너무 명확하게, 그리고 나의 목회 태도가 어떠해야 되고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뭐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바라볼 때, 욕망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투명해질 겁니다. 그 기업은 투명해질 거고요, 가정은 대화 가운데 투명해질 거예요. 막 꿍 해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른 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결국 육체의 지혜는 무엇에 대항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관된 태도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태도가 어디서 보이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0장) 26절입니다. 성경책 펴놓으시고 하나 군데군데 찾으면서 읽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행했다라고 할 때 세 가지가 있었죠. 거룩함과 진실함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6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 어떤 태도로 행했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여기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나는 정말 그들에게 거룩하게 전했고, 성실하게 전했고, 진실되이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기억나시죠? 에베소는 회당에서 쫓겨난 이후에 어디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에베소 성지 순례가 맺고 어디 가봐야 된다고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의 특징이 뭡니까? 딱 떠오르는 이미지, 제가 주일 설교 때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2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거룩하게 진실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스럽게 정말 신실하게 거기에 응답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한두 달 해보고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꾸준히. 그래서 결국 거기서 복음을 들은 자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 빌레몬 장로님과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아시아 전역에 복음화되는데 가장 전쟁기지가 그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그 두란노서. 자,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강력한 자랑이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 잠깐 돌아가시죠. 12절.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나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은 한결같았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지금 3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33절.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것이 뭐다? 이것이 자랑이었다고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고 교회가 개척되느냐가 아니라 이 삶이 나에겐 자랑이었다. 거룩함과 진실함과 오직 은혜로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것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무엇이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게 이제 뒤에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20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0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스라는 거예요. 항상 예스가. 근데 조건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리 얼마든지 뭐가 수많은 약속이 있든지 그것이 크든 작든 적든 많든 뭐다? 얼마든지 예스가 된다는 거야.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일까요? 예, 성취된다라는 말이에요. 성취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수많은 약속들과 계획들이 있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 이거 어디서 예스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예스가 됐죠. 성취가 됐죠. 자, 이것들을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은 뭐라고요? 컨텍스트는 자신이 경솔하다라고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묵상한 거룩하심, 진실하심, 자, 진실함, 거룩함, 진실함, 육체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삶이 결국 어떤 삶이었을까요? 두 마음이 나누지 아니한 거룩함, 햇빛에 비춰보아도 흠잡을 데가 없이 투명하고 부끄러움 없는 성실한 마음,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떠한 조잡한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적 최고봉이 어디냐면 딱 하나로 얘기한다면 in Christ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내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밤낮 이것들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할 때 가장 사도 바울이 터전을 두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in Christ.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딱 하나만 점검해 보면 되는 거죠. 거룩했냐, 진실했냐, 의대로 감당했냐,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하나가 있습니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들먹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나는 진실함과 거룩함과 은혜로 감당했다?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 사람 경솔해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얘기해요. 결국 나의 경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변경된 것뿐이다 라고 결국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경험을 했죠. 어디서 경험을 했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였죠? 아시아 지역을 훑는 거였어요. 이 복음의 사역을 이제 아시아 전체로 좀 퍼져나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도 공략하고 싶어 했고 뭐 여러 가지 그 땅을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께서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건너가게 됩니까?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사도 바울을 보고 우리가 경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왜 그런가요? 사도 바울이 어디 안에?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머무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실하게 행하시고 모든 약속을 어떻게? 예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은 경솔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 은혜적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시 한번 18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 이해, 하나님과 자신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거룩함, 진실함, 은혜로 행함. 그러니까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육체를 따라 계획하겠느냐 내가. 여러분들 이러한 정말 자신감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께 가까워진 또 주 안에 머무른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니면 사람 눈치 봐야 되거든요. 내가 제대로 기도도 못해, 말씀도 못 봐, 신앙생활도 영 시원치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담대함이 있겠어요? 눈치 보지. 뭐 하자고 하지도 못하고 왜 자기 자신이 그냥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 오늘 할 말씀 하나만 더 보고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안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냥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렇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죠? 아까 얘기했던 조정민 목사님, 처음에 설교하시는데 개척을 한 3번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하신 게 뭐 미국에서도 하셨는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뭐 2번 더 하셨다고 그러더래요, 예전에. 근데 1, 2년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성도들이 그냥 마음이 활짝 열려있고. 근데 이제 3년째 되면 이제 뭐 판단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결국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실하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처음에는 강하게 올 때가 있고, 막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고 이것이 확신이 되고 우리 믿음이 되고 막 이러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느낌이 전혀 없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놓치냐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거룩함과 진실함과 오직 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딱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예수 안에 머물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들이 다 그냥 허상인 것 같고 라는 것이 듭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계속 견지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자기 다짐? 아니면 결심? 아니라 21절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뭐다? 하나님이시다. 흔들려요, 사실. 몸이 아프고 사업이 좀 안 되고 직장에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좋다 하더라도요, 이게 마음이 헛헛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뭔가 신앙의 맥을 잡지도 못하겠고.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자영 원사님 만났는데 김자영 원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에는 항상 업앤다운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다 동일한. 맞아요, 권사님. 맞아요. 이게 안 그런 인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기반을 두냐는 매우 중요해요. 업앤다운 되는 나에게 그 근거를 둘 거냐, 아니면 21절 우리를 너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게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그가 뭐 한다고요? 그가 또한 2가지 행하시죠. 맞아요. 인치신다라는 거예요. 2번째, 보증하신다. 근데 그 보증하시는 실제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 가만히 보면 보증으로 뭐 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인치셨다라는 건 뭘까요? 참되다라든지 나의 소유다라는 것들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다라고 했는데 어디 누가 감히 뺏어요? 내 것을 누가 훔칠 수는 있지요. 나의 보호는 온전치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치신 걸 어떻게 누가 뺐냐고요. 하나님께서 마음 돌리기 전에는 그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증으로 뭐 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전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건데, 보증은 뭐냐면 계약금, 선납금 이런 거예요. 이미지가 계약금, 선납금, 보증금인데 결국 뭐 하겠다? 내가 이거 이뤄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성령 할 때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단어가 로마서에서 있는 단어 구절이 뭡니까? 우리가 설사 신앙이 완전 바닥나서 우리가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뭡니까? 보증이에요. 우리가 완전 처박혀 있어, 저 밑에.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고요. 누가? 성령이. 나를 구원하신 그 성령이 단순히 구원하는 데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의 신앙을 어떻게 굳건하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 지점까지 이르게 하신 데까지 뭐다? 성령께서 일하신다. 여러분들 이 보증금 얘기하니까 제가 빌레몬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빌레몬서에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 빌레몬서에 죄송합니다. 예, 빌레몬서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그 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빌레몬서 1장 18절,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빌레몬 장로님에게 얘기하는 거야. 빌레몬 장로의 노예였잖아요. 근데 돈 떼어먹고 아마 도망친 것 같아요. 거의 죽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장로에게 보내면서 이것은 나의 뭐다? 심장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누가 보장해 줍니까? 사도 바울이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내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이 보증을 쓴 것처럼 정말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누가 보증이 되신다? 예, 성령께서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은 거기에 완전 사로잡힌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예,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움받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그 형편을 보면 정말 어디에 근거를 둘 수도 없을 만큼 창피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보세요.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가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이게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다 풀고 이러기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유념하십시오. 아, 그러면 상황이 다 좋아지겠구나, 이런 조급함도 내려놓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조급함을 완전히 내려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지. 이것이 이렇게 내가 헌신하니 오해가 다 풀리겠구나, 100% 해소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던 자였어요. 언제 해결된다? 주 예수의 날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참고 인내하며 바라고 소망하며,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21절과 22절,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성취된다. 자기가 지금 오해받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경솔함에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피고 있는 여러 가지 논리나 변호들을 잘 묵상하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정말 수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음성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